자, 우리 교리 강의, 뻘컵 교리 강의 124번째 시간입니다. 124번째 시간. 오늘은 세례 성찬 중에 어린아이의 세례가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것도 유아도 어린아이도 이 말이죠. 유아도 언약의 당사자다라는 그러한 의미 속에서 오늘 본문 창세기 21장 3절과 4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낳은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의 명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 사라가 이삭을 낳았는데 8일 만에 할례를 했다. 뭐 이런 뜻이죠. 오늘 그래서 3번적인 퀴즈 3번 문제 두 번째입니다. 다음 성구들로 미루어 볼 때 구약에서 어린 아이들이 각기 어떤 면에서 인정을 받았나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죠. 그래서 성경 구절을 오늘 보니까 오늘 본문으로 제시된 말씀이죠. 창세기 21장 3, 4절. 아브라함이 그 낳은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했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하나님의 명대로 할례를 했다라고 했고 출애굽기 4장 25절에 보니까 모세의 아내 시보라가 돌칼, 차돌이죠. 단단한 돌칼을 취하여 차돌을 취해서 그 아들의 양피를 베어서 모세가 아직까지 할례를 받지 않고 모세가 이제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바로 직전입니다. 직전인데 호렙산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모세를 죽이려고 그러죠. 왜? 모세는 아직 할례를 받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거룩함을 입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내인 시보라가 돌칼을 꺼내서 자기 아들 모세의 아들의 깔고 앉은 방석 양피로 만든 방석을 잘라서 모세의 발 앞에 던지면서 가로되 당신은 나의 피난편이다 라고 하는 것은 할례를 의미하면서 이런 말을 했죠. 그래서 모세가 구원을 받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 59절입니다. 이건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죠. 예수님이 마리아로부터 낳은 지 8일 만에 아이를 할례하려 와서 그 부친의 이름을, 아니네요.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났을 때, 이제 요한은 그러니까 아버지가 사가랴죠. 그래서 사가랴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네가 아들을 낳을 거야. 그러니까 믿지를 못했죠. 그래서 믿지 못한 것으로 인해서 잠시 하나님께서 그 벙어리가 되게 했죠. 그래서 이때까지는 아직 부친 사가랴가 말을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아들 세례 요한이죠. 요한이 낳고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왔더니 동네 사람들이 그 부친의 이름을 따라서 사가랴라고 하다라고 했더니 이제 다시 말하면 아이가 8일 만에 할례를 하러 왔다라고 세례 요한의 할례죠. 그래서 그다음에 모세는 물론 어린 아이는 유아는 아니지만 할례를 행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삭도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8일 만에 할례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제시된 세 구절 모두 할례를 중심으로 해서 기록이 된 것이죠. 할례란 무엇일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더러운 것을 제한다라는 어떤 의미가 있다라는 것은 확실하지만 여기서 더러운 것을 제한다라는 그런 의미도 함께 하면서 또 다른 의미를 여러분들에게 제시를 하고자 한다. 이런 뜻입니다. 자, 뭐라고 그러느냐면 할례라고 하는 것은 더러운 것을 제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지만 또는 언약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이 언약을 지켜라. 너희 중에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너희는 양피를 베어라. 뭐 이렇게 쭉쭉 하는 말이죠. 대대로 남자는 집에서 난 자라 혹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 다시 말하면 노예라 할지라도 종이라 할지라도 물어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라. 이것은 쉽게 말하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법 안에 들어오면 다 하나님의 그 자녀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을 하겠다라는 것이죠. 완전히 폐쇄된 그런 종교가 아니라 완전히 개방된 그런 종교가 바로 유대교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것을 폐쇄적인 종교로 의식하고 있기 때문에 좀 곤란했던 문제죠. 자, 그래서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가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한다.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그래서 할례는 뭐다? 물론 더러운 것을 제하고 청결하게 하고 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지만 또 하나는 뭐다? 언약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인들 중에서 남자의 할례는 하나님의 언약이었습니다. 그래서 결코 그 어느 사람 하나 그가 비록 갓난아이라 할지라도 할례나 양피를 베지 않으면 기필코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는 하나님의 엄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갓난아이는 낳은 지 8일이 되는 날 반드시 할례를 하거나 또는 양피를 베어야만 했던, 이건 하나님의 표식이죠. 근데 오늘날에는 이런 할례를 한다거나 또 양피를 뱉는, 다시 요즘으로 말하면 이 할례가 남자아이에게 행하는 할례가 뭐요? 포경 수술이죠. 예, 물론 요즘에는 포경 수술을 꼭 하나님의 어떤 약속 언약에 의해서 의미를 갖는 그런 어떤 포경 수술이라기보다는 위생상 하는 겁니다. 위생상 하는 걸로 요즘에는 많이 그렇게 알고 있죠. 뭐 안 해도 상관이 없다고 그러는데 안 하면 그 지저분한 것들이 안에 그 표피 안에 많이 낀다고 그래요. 그래서 결혼을 했을 때 여자에게 좋지 않은 그런 균이 들어갈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포경 수술을 하는 것은 뭐다? 위생상으로 한다라는 그런 의식이 많이 더 크게 작용을 하고 있죠. 자, 자, 곧 오늘 제시된 이 세 구절은 하나님과의 언약의 한 객체다. 하나님과의 언약의 1대1의 상대다 이 말입니다. 한 객체로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다라고 하는 의미를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유아는 어린아이니까 자기 어떤 생각이 없고 자기 의지가 없고 그러니까 결코 그가 하는 것은 뭐 자기 어떤 마음대로 할 수가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유아의 세례는 뭐 아버지 아니면 엄마의 어떤 그 신앙에 의한 것이지 아이의 자신의 것이 아니다라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과의 어떤 1대1의 관계 속에서 유아도 하나의 객체로서 이 말이죠. 하나의 인격체로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게 되는 그러한 행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와서는 이런 것이 그 할례를 하지, 하나님과 약속, 언약의 약속, 하나님과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언약에 대한 약속의 의미로서 할례는 행하지 않지만 요즘에는 뭐가 있어요? 믿음이 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한번 그렇게 기도해 본 적이 있어요. 하나님, 예전에는 세상을 물로 심판하셨을 때는 하나님께서 노아를 시켜서 노아의 방주를 만들도록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 불의 심판이 있을 거라고 하나님이 예언하셨는데 이때는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기도해 본 적이 있어요. 재미난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의식을 잘못하는 사람들은 어떤 여자 목사는 피지섬이 또 하나님의 마지막 불의 심판 때 피할 피난처다 해가지고 자기 성도들을 다 재산을 팔아가지고 피지섬으로 이주시키기도 했다가 아주 무리를 일으켜가지고 또 난리법석이 됐죠. 또 어떤 목사님은 우리나라에서 아주 유명한 목사님인데, 무슨 뭐 제주도 저기 밑에가 어디입니까? 통영 밑에 거제도가 어느 생각이 안 나가. 거제도가 무슨 뭐 큰 피난처가 있다고 거제도 무슨 그 기도원에 그렇게 피난가 있는 사람도 있기도 했고 1998년 뭐 12월 28일 휴거 사건 있을 때 그때 그랬어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교회 목사님이 거제도에 피난처가 있다고 그것도 그러기도 해가지고 또 곤란하고 그러죠. 그래서 저도 엉뚱하게 물론 심판하실 때는 노아의 그 방주가 있었다고 한다면 불의 심판 때는 하나님 무엇인가 또 다른 어떤 불의 심판을 피할 어떤 뭐 지하 벙커를 뭐 만든다든지 어느 지역에 뭐 이런 거 혹시 그런 거 있지 않을까요? 라고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랬을까요? 저도 받은 게 있어요. 그때 그 기도의 응답을 분명히 받았어요.
그게 뭐예요? 이제는 필요 없다라고요. 그래서 왜 필요 없어요?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이 피난처다. 저는 그렇게 응답을 받았어요. 그렇게 응답을 받은 지가 1년이 안 됐어요. 뭐 1년도 안 된 아주 근래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뭐 어디 요즘에는 이제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행하실 심판은 무슨 뭐 대한민국이 뭐 피난처고 아니면 뭐 미국이 피난처고 아니면 뭐 저 이스라엘이 피난처고 아니에요. 세계 어디를 가든 피난처는 없어요. 세계 어디든지 뭐 피지가 아니에요. 절대로 이 세상의 지구의 땅덩어리 위에는 피난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디가 피난처냐?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이 피난처입니다. 제가 받은 은혜는 그래요. 하나님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누가 맞는지. 제 말이 맞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 것처럼 이제 할례나 양피를 대신해서 오늘날에는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인데 그것은 뭐냐면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은 오늘날에는 뭐다 유아 세례에도 적용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언약의 가치 그리고 그 무게의 의미가 얼마나 크고 값진 것인가를 깨달을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하면 이 옛날에는 이제 할례 그 포경 수술을 했느냐 안 했느냐의 그 가치, 그 할례의 가치, 그리고 함으로 인해서 살고 그 할례를 행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죽게 되는 이러한 그 무게, 얼마나 그 엄청난 차이죠. 생명의 차이죠. 생명과 죽음의 차이인데. 이것을 우리는 깨달을 필요가 있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느냐 안 믿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요즘에는 뭐 너무나도 돈 한 푼 안 들잖아요. 옛날에 노아가 방주를 지었을 때는 어마어마한 그 수고가 들였을 것입니다. 뭐 120년을 지었다고 노아의 방주를 120년을 지었다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그 인력이들 물론 이제 인력이라고 하는 것은 뭐 자기 아들 세다고 며느리 세다고 해가지고 자기 아내하고 해서 8명이서 그 방주를 120년 동안 지었겠지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요즘같이 그냥 뭐 도구도 아주 그냥 뭐 전기라고 윙 하면은 그냥 그 어마어마한 아름드리 통나무가 그냥 막 싹둑싹둑 잘려 나가고 뭐 그런 시절이 아니잖아요. 옛날에는 모르겠어요. 돌도끼를 했는지 돌도끼로는 안 했을 거예요. 철 도끼로 했겠지 뭐. 우리가 성경에서는 뭐 구석기 시대다, 신석기 시대다, 이런 게 없어요. 전부 다 만들어낸 거짓말이에요. 만들어낸 거짓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옛날에 여러분들 요즘에 아십니까? 지오그래픽이라는 아시죠? 지오그래픽이라는 그 회사에서 뭐 현대 뭐 문명 뭐 이런 것들을 연구하고 뭐 그런 어떤 잡지 회사고 언론 회사라고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그 잡지 회사에서 무슨 사진을 1997년도인가?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리 오래되지도 않았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현대 문명이라고 하던 이 시대 속에서 사진을 지오그래픽의 표지에 무슨 사진을 찍어서 올렸느냐 하면 인도네시아인가 어느 아주 그냥 그 밀림 속의 한 부족을 찾아가서 사진을 찍었는데 그 부족의 가족 사진을 이렇게 딱 찍었는데 그 부족의 그 가족 아빠의 옆에 뭐가 하나 그 도구가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 그게 있어요. 그래서 그 도구가 뭔지 이렇게 자세히 보니까 뭐다? 돌도끼였어요. 그 나무에다가 돌 이렇게 삼각형 비슷하게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그 삼각형 비슷하게 해가지고 이제 뭐 갈았는지 어쨌는지 그래가지고 그것을 나무 끄트리에다가 이렇게 이제 요즘 우리로 말하면 뭡니까 칡넝쿨로 이렇게 막 돌돌 꽉 묶어가지고 무기로 갖고 다니는 쉽게 말하면 돌도끼죠. 그런 돌도끼가 옆에 있었어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요즘같이 우리가 현대라고 하는 시대 다시 말하면 인류가 달을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시대잖아요. 예? 그 인류가 비행기를 만들었는데 비행기가 무슨 뭐 음속에 무슨 뭐 10배를 넘어가는 그런 비행기를 만들려고 지금 하기도 하고 말이죠. 어마어마한 현대의 그 발전된 기술이 발전되고 그 문명이 발전된 이런 상황 속에서 돌도끼를 가지고 있는 그런 시대가 있을 리는 없잖아요.
옛날 구시대적 뭐 몇만 년, 몇 억만 년 전에 뭐 신석기니 구석기니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시대에 우리가 쉽게 말하면 세계사에서 배우고 아니면 인류 문화에서 배우는 그 몇 억 년 전에 있었던 그러한 시대의 문명이 현대에도 아직은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신석기나 구석기가 인간이 그냥 어떤 시기를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만들어낸 것이지 진짜로 있었던 건 아니다. 현대에서도 그렇게 돌도끼를 가지고 사용하는 그런 문명을 가지고 있는 족속도 있었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오그래픽에서는 그 사진을 어떤 의미에서 제가 뭐 영어를 모르니까 읽을 줄 모르니까 뭐 그러지만 어떤 의미에서 그 사진을 게재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그 사진이 우리에게 시사해 준 바가 크다 이 말입니다. 그들은 이 창조론에 대해서는 전혀 의식하지 않고 그 사진을 올렸겠지만 우리가 그것을 해석할 때는 어마어마한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 사람이 죽은 그 보혈이 어떻게 온 세상, 온 인류를 오고 오는 과거의 모든 사람 그리고 현재의 모든 사람 그리고 앞으로 세상에 태어날 그 모든 생명까지 어떻게 다 감당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게 뭐예요? 그 예수의 가치 그리고 그 예수의 한 생명의 그 무게 이것과 연관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이 언약의 가치와 무게는 곧 목숨이 죽느냐 사느냐는 갈림길이라고 하는 것이죠. 과연 그 크기와 무게가 그 크기와 무게와 가치를 짐작할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거 한번 생각을 해봐.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예수라고 하는 한 사람이 십자가에 죽었는데 한 사람이 죽었으면 한 사람만 구원받는 것이 맞을 것만 같은데 그게 아니라 온 인류가 다 구원을 받는다. 도대체 예수의 생명이 뭐 얼마나 값지길래 온 생명이 다 구원받는단 말이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해드리는 거예요. 자, 이 언약이 있음으로 인해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그 신분이 뒤바뀐 것입니다. 간혹 우리는 이제 예를 드는 것입니다. 뉴스를 통해서 이런 내용을 접하기도 하며 접한 사실도 이미 있습니다. 어떤 아이가 저수지에 살얼음이 얼어 있었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얼음을 지치며 놀다가 그만 얼음이 깨져서 그 차가운 얼음물에 빠져 허우적대면서 죽음의 공포에 두려워하고 있을 때 119 구조대의 살신성과 같은 희생으로 인해서 구사일생으로 구출을 받았다라는 내용의 소식을 말입니다. 이런 내용 종종 있죠. 그때도 뉴스에 나오대요. 어저께 뉴스에도 나오더라고요. 이거 대구에서인가? 초등학생 3명이 비가 많이 왔었죠. 요즘에 비가 많이 왔었죠. 대구인가 대전인가. 거기에서 겨울가에서 헤엄치고 놀다가 너무 더우니까 헤엄치고 놀다가 깊이가 한 10m가 넘는 그런 아주 깊은 개울이었는데 거기로 밀려 들어가가지고 허우적대고 있는데 자전거를 타고 요즘에 냇가로 이렇게 뭡니까 둘레길 많이 만들어놨죠. 46세인가 되는 아저씨가 자전거 타고 가다가 그걸 보고 세 아이를 구출해냈는데 두 아이 구출해낼 때까지는 자신이 있었대요. 근데 세 번째 아이를 구출하려고 들어갈 때는 힘이 없더라는 거예요. 자기도 이래서 나도 같이 죽는가 보다. 그런데 그 옆에 또 다른 한 분이 있어가지고 같이 이렇게 힘을 보태가지고 겨우 살려냈다고 그러던데 요즘에도 그러잖아요. 옛날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바로 엊그제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그 아이와 그 아이의 부모는 자기들의 아이를 구해준 그 119 구조대원을 어떻게 생각하겠으며 어떤 대우를 하겠는가? 감히 우리는 충분히 상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아이와 그 부모에게는 결코 죽을 때까지 지워지지도 또 잊힐 수도 없는 완벽하고도 완전하게 각인되어 버린 기억이 혹은 그 마음의 표가 되어 있을 수밖에 없죠. 그죠? 당연한 것이에요. 이것이 언약을 지키고 있는 백성이 죽음으로부터 구원함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표와 별반 다를 것이 없는 비유라 할 것입니다. 예수에 의해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면 그것은 완전한 표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죽음으로부터 구원함을 받아 생명으로 뒤바뀔 수 있는 것이 곧 세례 그리고 예수를 구주로 믿는 그 믿음과 같을 수밖에 없는 맥락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곧 할례가 신약의 시대에서는 세례와 믿음으로 이어졌다라고 할 수 있는데 즉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그 믿음이 과연 죽음을 생명으로 뒤바꿀 수 있는 그만한 능력이 있느냐 예수의 죽음이 그만한 능력이 있느냐 그만한 표라고 해도 절대로 틀리지 않는 사실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세례와 믿음의 표는 당연히 우리 어린 유아 갓난아이에게도 역시 적용돼야 되고 유효한 것일 수밖에 없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과 같은 신약의 시대의 교회에서 아직은 자기의 의사 표현을 할 수도 없지만, 어린아이는 그러죠. 자기의 의지를 피력할 수도 없는 갓난아이의 상황일지라도 그 부모의 신앙과 믿음의 신념에 의해서 세례, 곧 유아 세례를 받는 것은 절대 부정할 수 없는 하나님의 허용 그리고 언약에 동참하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 9절에 보니까 뭡니까? 이제 성령 세례를 받고 난 뒤에 베드로가 이제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너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모든 족속에게 이 말이죠. 그래서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러한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그리고 먼 데 있는 이방인들까지 곧 예수를 또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 주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이 모든 약속은 뭐하다?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요? 너희 자녀에게도 이 말이에요. 너희 태어날 앞으로 너희들이 결혼해서 태어날 그 자녀에게도 네가 예수를 믿으면 너희 자녀도 역시 그 약속 안에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제 갓 태어난 갓난아이일지라도 그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 옛날에는 이제 할례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또는 부모의 믿음에 의해서 유아로서 세례를 받는 것은 하나님과의 계약의 당사자로서 엄마가 아빠가 목사님에게 신앙을 고백하고 그 어린 유아에게 세례를 베푼다 할지라도 이 유아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지금 세례를 받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엄마 아빠의 믿음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그 엄마 아빠를 대신해서 그 아이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 자체를 하나님께서 아이 자체에게 행한 그 세례, 그 할례가 하나님과의 계약이다라고 인정을 해버리시는 겁니다. 이런 것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보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3장, 4장, 3장에서 5장, 6장 사이에 가보면 제자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막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주위에서는 그 세례를 전부 예수님의 세례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세례를 준 것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례를 줬는데 예수님이 세례를 준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인정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렇게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신기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했죠. 신기전을 누가 만들었어요? 원래는 화약은 고려시대의 최무선이가 발명을 해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신기전을 했지만, 신기전은 선조 때 만들었다고 그러잖아요. 세종대왕 때, 물론, 만들기도 했지만, 선조대왕이 임진왜란 때 선조대왕이 많이 신기전을 많이 만들어 가지고 큰 역할을 했는데, 그러면 그 신기전을 진짜로 선조가 만들었느냐? 왕이 만들었겠습니까? 안 그러죠. 밑에서 만들었는데, 그래서 그때 당시의 왕이 선조대왕이 있고 선조대왕의 명령에 의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모든 이름을 선조대왕으로 이름을 한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이게 바로 그것입니다. 어린아이의 세례도 하나님은 그 어린아이를 하나의 인격체로서 하나님이 그 약속으로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이 꼭 요 교리니까 이런 것을 배우는 것이죠. 잘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할렐루야. 주님, 오늘도 여호와의 사랑 안에서 우리들이 신앙의 또 한 편을 생각해보고 더듬어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나이다. 어린아이 유아를 할지라도 자기의 의지도 없고 자기의 생각도 없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지만,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가 한 인격체로 인정을 하셨고 그 인격체로 하나님이 받으셨으니 오늘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의 인격으로서 한 사람으로 주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귀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우리 신앙이 하나의 한쪽 깃털을 담당할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잘 자리 잡게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와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